요한일서 3장 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0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일서는 주후 90년대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당시 태동하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몸 따로 영혼 따로의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실천과 무관한 구원이 있는 듯이 제시했습니다. 실천과 무관한 구원이 있다면 성화는 필요 없어지고요. 도덕은 폐기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애초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여자의 후손 언약이 그렇고요. 제사법이 예표하는 바가 그렇고요.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없애는 데에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무죄한 자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화의 삶으로서 생명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씀 교제를 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아들로 격상시켜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낮추셨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아들로 격상시켜 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삶의 아들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그분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도 영혼만으로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의 핵심은 영혼만으로 구원이 되며 몸은 타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함으로써 실천 무용론이 되고 도덕 폐기론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것을 분명히 제시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성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말씀 교제가 그것입니다. 그 교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인 예수 제자들의 교제이고, 이런 교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형제와의 수평적 교제가 합치된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양상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려면 먼저는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서 요한이 그것을 밝혀줍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뭇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평생토록 두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탄해도 부족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아들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도 정말 끝없이
그 심오한 그 사랑을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태어났으니 자라날 것입니다. 자라나면 어떤 형상이 될까요? 우리의 장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교제만큼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부활의 때에는 우리도 부활체가 되어서 현재 우리의 차원과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실존을 직관하는 차원, 우리의 실존을 직관하는 차원의 인식 수준이 될 것입니다. 2절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모습 그대로 볼 것. 우리는 지금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은. 그러나 부활 때에 우리의 인식 수준은, 우리의 눈은 영안이 밝아져서 참모습을 다 보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닮았는지를 직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참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혀 거짓이 없고 빛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관문은 최후의 심판대인데요. 거기서부터 이미 모든 사람은 부활체로서 심판대 앞에 서므로 모두가 자기의 모든 행실을 직고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에서 12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 정체성, 그 내면을 직관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소망으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소망으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와 부활의 세계를 생각할 때에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인데,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인데,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죄와 함께 없앰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면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자의 영혼의 눈은 결코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고 있다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죄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범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이 재창조된 아들임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할 때에 함께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는 자는 미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이미 에덴에서부터의 예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옛뱀 마귀죠. 옛뱀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관통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달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그리스도 안에 도피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인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르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마귀의 자녀들인가는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착각일 것입니다. 행실로 나타난 것으로 믿음은 검증되게 마련입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믿는 자들은 복음을 처음 들은 그때부터 형제 사랑의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었고 누구에게나 어려울 것이 없는 이 계명을 받은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절대 의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가인과 같은 것입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을 아는 자, 즉 법적으로는 믿는 자요 언약에 속한 자였습니다. 제사법 자체가 언약을 내포한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행위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연합하고 마귀가 시키는 행위를 했으니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아우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행실이죠. 요한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가인이 분명히 법적으로는 언약 백성이지만 행실로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으므로 경계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은혜 안에 들어왔어도 성령을 밀어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받으면 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왕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왕권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욕심을 내고 다윗을 질투할 때에는 악령이 충만해졌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늘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불러 교제해야 합니다. 마귀가 속여 악한 마음을 떠올려 줄 때는 그 즉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마음에 떠올려졌을 때 즉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질투를 주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러면 곧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몇 번 하면 마귀가 다시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요. 더욱이 믿는 우리를 신앙 때문에 선하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줄을 본인들도 모르기 때문이고요. 마귀를 대적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세상은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움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미움을 멈출 수 없고 우리는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소속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정체성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것인데요. 미움은 곧 잠재적인 살인이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즉 사망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네, 이렇게 사랑 실천으로서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굳세어집니다. 사랑으로서 굳세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일이 혹 있어도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의 행실이 풍성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간구하지 않고 중보가 풍성해지고 사랑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고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사랑으로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합일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나긴 역사를 관통하며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이것을 위해 달려서 사랑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형상이 우리 주 예수님을 극히 닮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하나 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단임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더욱 풍성한 사랑으로 천국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과 꼭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